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르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믿어요. 진짜로 믿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그게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날마다 보게 됩니다. 제가 이틀 전에 새벽 기도회 때 창세기 41장 45장까지 통독을 했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통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읽는 거예요. 따라서 같이 읽고 읽다가 이렇게 감동을 주시면 그거 밑줄 쳐놨다가 하나님 왜 감동 주셨는지 그걸 보고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그리고 설교 제목으로 삼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의 배경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누가 지금 이야기한 겁니까? 요셉이 이야기한 요셉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야곱이었잖아요. 그 야곱이 어떻게 해요? 꿈꾸는 요셉이었잖아요. 그죠? 그 꿈꾸는 것 때문에 형제들의 시기를 많이 샀어요. 그렇죠? 그랬지만 야곱인 아버지는 그 요셉의 그 꿈을 마음에 깊이 뭐예요? 새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이 요셉을 제가 형제들이 가서 이렇게 양을 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요셉이 순종해서 그 형들에게 찾아갔는데 그 형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했죠. 그렇죠?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지만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맏아들이 통해서 그냥 우리가 구해 그렇게 해가지고 죽이지는 말자, 살려두자.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그렇죠? 종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고난 속에 살아가죠. 그 종된 삶을 끝내기 전에 부인이 그렇죠? 유혹하는 바람에 결국 그걸 뿌리치고 가다가 자기 옷을 벗고 간 바람에 또 오해를 사게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누가 들어옵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2명이 이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환상을 풀이할 줄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2명이 다 뭐예요?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거기에서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될 거고 떡 굽는 관원장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이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제 막 이제 꿈에 부풀었겠죠. 술 맡은 관장이 이제 풀려났으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무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내가 풀려날 거야. 그렇게 했는데 술 맡은 관장이 어떻게 해요? 취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잊어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몇 년을 그 감옥에 더 쏟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술 맡은 관장이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 있었을 때 자기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그때에 요셉이 이제 뭐예요? 바로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첫 7년은 풍년이 들고 그 다음 7년은 뭐예요? 흉년이 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요셉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럴 때에 이 바로 왕이 너보다 이것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면서 뭐예요?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 45장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구나. 우리 다시 한번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라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지금 뭐가 왔다는 거예요? 이야기한 대로 바로 왕이 꿈꾼 대로 이제 7년의 풍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오게 되었고 2년 만에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도 뭐가 떨어진 거예요?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누구를 보냅니까? 자식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왕 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거기서 양식을 구해와라. 우리가 이 양식이 없으면 죽는다. 그래서 보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기근을 누가 준 걸까요? 그냥 생긴 거예요? 바로가 꿈을 꿨죠. 그렇죠? 근데 그 꿈의 해석이 뭐였어요? 7년 풍년, 7년 기근. 그렇게 왔잖아요. 자, 그걸 통해서 이제 누가 등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등용을 하게 되죠. 자, 뭔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지금 뭔가 봐야 돼요. 그냥 보여지는 그 속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뭔가 지금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형제들이 찾아와요. 자, 이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이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자기를 죽이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 넘겨버리려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는 죽었다,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라고 피를 묻혀가지고 거짓으로 아버지에게 이 아들은 죽은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만들었던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45장 5절에서 9절까지 이 기근을 통해서 누가 찾아오냐? 형제들이 누구에게로 오는 거예요? 요셉에게로 오는 거예요. 자, 총리 대신이 되는 것도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 뒤에 바로 왕이 그런 꿈을 꿀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만약에 그때 풀려났으면 요셉이 총리 대신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나 바로 왕이 그 꿈을 꾸었을 때 그 요셉이 복기를 하면서 뭐예요?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그걸 풀이를 해석하면서 그 나머지 7년 동안까지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네 외에는 이걸 맡길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버리죠. 자, 지금 뭔가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찾아온 거예요? 형제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무너질 때는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이 기근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보내셔가지고 뭐예요? 지금
형제들 간의 관계가 다 무너졌던 그 관계,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요셉은 이 사건을 뭘로 보고 있냐?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래서 나는 원수야. 너희들은, 너는 내가 지금 총리 되시기 때문에 너희를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게 아니고 뭐가 들어왔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멘. 두렵지 않아요. 내가 지금 질병에 걸리고 말기다고 할지라도 그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뭘 믿었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가 애굽에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 4대라고 하면 400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430년을 이야기해요. 자, 지금 하나님이 기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누구에게로 지금 오게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뭘 준비시켰어요?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준비시킨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형제들 간에 그런 이 묶였던 그 관계들을 풀어버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뭡니까? 야곱의 가족을 그대로 이끌어가요. 이게 무슨 구원이냐? 하나님은 큰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9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자, 여러분, 만약에 애굽으로 이 가족들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지금 계획하심 속에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근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뭐예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요셉이 등장하게 되고 가족 안에 그 일로 인해서 뭐예요? 요셉이 물론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다음에 화해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뭐예요? 요셉의 이 야곱의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70명이 어디로 오게 됩니까? 애굽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센 땅에서 뭐예요? 거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전에 그냥 꿈의 해석자 요셉에 대한 부분에 내가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완성 요셉 막 이런 이야기하면서 막 가슴이 설렜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뭐가 있었냐?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기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섬긴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신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뭘 두셨다? 기근을 두셨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솔직히 저희 아내와 3번의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가정이 될 뻔했던 장본인이었어요. 목사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지키셨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꼭 그럴 때마다 누가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에게 막 이야기를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하고, 그러다가 가정이 깨지지 않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 성령을 경험케 하시면서 우리 안에 가정을, 자녀들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회복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기근의 그 시간들이 결코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나에게 정말로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이 8명이 등록을 했어요. 한 달 만에 8명이 등록을 했는데 그 중에 3가정이 깨진 가정. 우리와 같이 이혼 직전에 지금 있는 가정들이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터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복하는 과정들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서 용서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가정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초신자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달도 안 됐는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저희에게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기근을 주셨을까? 왜 이 기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우리를 만나게 하셨을까? 왜 오늘 이곳에 오게 하셨을까? 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실까? 이것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저희 지나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기근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당하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요즘 성경을 보는 눈들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가 보여요. 오늘 봐보세요. 저는 그전에는 그냥 바로가 꾼 꿈이지, 그걸 잘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있지만, 하나님은 만약에 어떤 다른 꿈을 꿔서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야곱의 가족이 올 수도 없었을 뿐더러 뭔가 하나님의 뜻이 430년 만에 다시 출애굽해서 뭔가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그 일들을 향한 성취가 이루어졌을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그 스케줄 안에서, 계획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가정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실망했습니까? 실망 안 했어요. 실망 안 했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그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가문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이루어진 많은 민족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또 그 민족을 통한 하나님 계획하심을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통로로 사용되어졌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정말요? 저 요즘 참 너무 행복하거든요. 저희 장모님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거의 죽어가시는데 이제 아무것도 못하셔요. 움직이지도 못하세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장모님의 마지막이 천국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오셔서 왕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까 이게 걱정과 근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일어나요. 네, 더 일어나요. 아멘.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 오늘 동안 찾아가 왔는데 서울에서 어떤 분이 오신대요. 오셔서 그때 인천에 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너무나 강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목사님의 기름 부음을 한 번 더 받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지난 7회 때 오기로 했는데 그때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기차편이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오셨어요. 이번 벼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오신다고 와서 이렇게 같이 함께 성회를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역사와 일들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여러분이 찬양